라이브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을 살 때도,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제가 처음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찬송가 490장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이 묵상을 하면서 다시금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참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참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약속은 또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시고 또 은혜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는 창세기 19장에서 23장까지 이제 내일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창세기 24장부터 묵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이삭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삭의 그 생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생애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드렸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2월달 주제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우리 온유하우스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던 우리 사모님 할머니의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우리 가정 행사는 이제 교회나 광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랬고 또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랬고 항상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사정은 하질 않는데 또 이제 인스타나 또 그 보시고 우연히 아시고 또 찾아와 주신 분도 있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위로해 주신 분도 있어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죄송한 것이 이제 멀리서 이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또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이제 결혼식이나 또 중요한 가정 행사 때 이제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꼭 결혼할 때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이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가 그 자리는 가지 못하지만 간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멀리 있더라도 이제 제가 참여하지 못하는 걸 양해하더라도 좀 부담 없이 가정에 일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해주고 또 제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축복해 줄 테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앞에서 광고한 대로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 이제 사모님 할머니가 97세 일기로 이제 하늘나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에게는 이제 남다른 분입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혼자 되셔서 이제 남매들을 데리고 천막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그 천막교회에서 마을 사람들과 예배하다가 또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을 초빙해서 집에서 이제 다 재우시고 또 음식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신학교를 보내시면서 또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그 교회가 이제 이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도 이제 많은 부담감이 있었죠. 아내가 사모님을 헌신한다니까 주변에서 야 사모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다 이제 만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본인도 이제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만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총신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총신대 나온 목사님은 믿을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결혼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결혼 과정 가운데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조금만 우리 사모님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결혼을 주저앉으면 짐을 그냥 다 싸들고 교회로 가가지고 밤새 처야하면서 꼭 그때는 강도사님이었는데 강도사님 꼭 우리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제가 이제 그 친정에 가면은 이제 처갓집에 가면은 항상 방석을 가지고 나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이제 민망하게 이렇게 앉히시고 또 항상 이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기도 제목이 할머니가 살아계시기 전에 제 목회가 든든히 서서 좀 할머니가 참 기도로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연약하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제 마음이 덜컥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내 목회가 좀 든든히 섰을 때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지난주에 돌아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쓸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할머니의 그 기도가 열매를 맺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장례 예배를 참여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유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사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예배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그 할머니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례 모든 예배를 주관했는데 마침 또 그 담임 목사님이 해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들이 이제 할머니 장례 예배를 인도하니까 물론 정성을 다해서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죠. 근데 그 부목사님들은 할머니를 거의 만나뵌 적이 없죠. 할머니가 이제 노년에는 나이가 드셔서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했고 참여해도 금방 오셔야 되니까 할머니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로만 그래도 많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 할머니를 잘 아시는 분이 그 할머니의 그 기도와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참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인 예배 때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눈이 갑자기 성남 지역에 펑펑 쏟아져서 그 발인 예배 오시기로 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경우 같으면 이제 큰일 났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손녀 사위가 목사님이니까 대신 인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장기로 바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발인 예배를 이제 인도했습니다. 인도하시면서 참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눈물로 교회를 세웠고 주의 종 섬기기를 그렇게 귀하게 섬겼으니까 하는 상급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듣는 분들도 너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염려하고 나는 인간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인간에게 어떻게 말할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본문은 똑같은 창세기 22장인데 원래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1월 달에는 창세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2월 달에서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장례 예배 절차 기간에 제 마음에 계속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이 계속 이렇게 읊조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을 따라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하란에서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약속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신앙에 떠나는 삶을 살 때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난관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외부적인 난관이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기도하면 외부적인 난관은 충분히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결단을 할 때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안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신앙의 결정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낯선 곳에 발을 내디디려고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내 내면에 닥치는 게 무엇이냐면 불안과 염려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에 발을 내디디면 내 앞날은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이렇게 발을 내디디면 물질적인 부족함은 어떻게 하지? 건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려고 할 때마다 불안이 우리 안에 염습합니다. 염려가 엄습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주일학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이미지로 생각했냐면 어떤 지도자나 전쟁의 장군처럼 한번 결단하면 흔들림 없이 나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매 순간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란을 떠났을 때 그 자녀들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항상 그 아내가 묻겠죠. 여보, 어디로 가? 나도 몰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여보,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가? 나도 몰라. 하나님이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곳으로 가.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단체 지도자나 또는 아버지가 된 사람이면 그 심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막상 도착하니까 이제 기근이 닥칩니다. 그동안 하란에서 가지고 온 식량은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아있는 식량이 작아집니다. 아내와 가축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갑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가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 롯을 이제 소돔 땅으로 보내고 아브라함이 그 밤에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사람이라고는 조카 롯밖에 없는데 이제 이 롯마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밤에 정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너 있는 땅을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불안 가운데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최절정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싸워서 롯을 구했을 때입니다. 어찌저찌해서 300명의 군사로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공격해서 승리는 했는데 막상 승리하고 나니까 불안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보복하러 오면 자기는 어떡합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이 앞날 어떡합니까? 적들이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내면의 불안을 가장 잘 글로 나타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 꼭 읽게 하고 또 나눔을 가지게 하는 책인데요. 고든 맥도날드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묵상했는데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고 가장 크게 깨어져서 목회와 신앙의 삶이 변화된 사람이 바로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그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면서 목회를 했고 또 책을 쓴 사람이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그 책 중에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그가 내면에서 얼마나 불안했고 그 불안 가운데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스페인 같은 유럽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의 한 음식점에 가니까 그 무대에 한 무용수가 정열적인 이제 스페인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막 플라멩고 같은 그런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 춤은 막 구둣발을 밟으면서 격렬하게 춤을 추죠.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춤을 추다가 바닥을 보니까 그 바닥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이 여자 무용수가 그 구두굽으로 바퀴벌레를 팍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옆을 밟아서 바퀴벌레가 살았습니다. 또 춤을 추는데 계속해서 바퀴벌레 옆을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바퀴벌레를 찍 하고 밟았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인생이 바퀴벌레 같구나. 오늘은 이 어려움을 피했는데, 오늘은 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오늘은 겨우 물질적으로 살았는데, 이번 한 달은 어떻게 겨우 버텼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다음 달에는 이 바퀴벌레처럼 그 구둣발에 밝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다 이런 불안이 있죠. 아,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았는데 다음 달은 어떡하나? 올해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년은 어떡하나? 참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온유하우스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책임져 주셨는데 한 달 한 달 은혜로 사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참 기적적으로 이번 달 올해는 살았는데 내년은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든 맥도날드는 바로 신앙이란 그런 내면의 불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불안도 염려 없이 노버트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내면의 불안과 염려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 시험을 주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내면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자녀의 삶까지도 내게 맡겨드릴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불안합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불안합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너무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사귈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불안이 엄습합니다. 아, 이렇게 겨우 사랑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나? 불안하죠. 환경이 바뀌어서 이 사랑이 변하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불안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불안합니다. 아, 이 자녀가 이 거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이 연약한 자녀가 공부해서 대학교 가서 또 취업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이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를 만나고 불안한 적이 있나? 그랬더니 불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하나님께 그 사랑의 대상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한 사람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앞길도 내가 못 책임지는데 다른 사람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과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100세 아주 힘겹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내게 맡겨드릴 수 있느냐? 그 아들의 앞길의 삶을 나에게 맡겨드릴 수 있느냐? 그 아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들의 모든 일생을 너의 일생처럼 맡겨드릴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여러 번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러 제사 제물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마다 항상 불과 칼과 어린 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과 칼은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제사할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 순간에 무너지죠. 엉엉 아들 붙들고 잡고 사실은 네가 그 어린 양이다.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요즘 묵상할 때 자꾸 생각나서 많이 언급하는데 적당히 언급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엄마 내일 참고서 가져가야 돼. 엄마 내일 등록금 내야 돼. 엄마 내일 보충수업료 내야 돼.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무너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 내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참 자녀를 볼 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자녀 어떻게 키우지? 이 가정 어떻게 키우지? 항상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중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그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염려와 불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일어날 일들까지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1년 후의 일까지 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일이 불안하고 내년이 불안하고 앞날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온유하우스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나 또 주변 동료 목회자들이 저를 만나면 꼭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먹고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몸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 상대가 묻습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어디서 후원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달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뭐 꾸준히 이제 후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매달 후원하시는 분들이 다릅니다. 또 후원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다른 걸로, 다른 것으로 항상 후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돌이켜보면 한 달을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한 달이 끝나고 나면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번 달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 달을 살은 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한 달을 온유하우스 예배와 이 모든 것을 이어간 것이 기적이구나. 그런데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 기적이 매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정말 기적적으로 이번 달을 살았는데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을 보니까 또 다음 달도 기적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 2년 사역을 한 다음에 제 안에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목회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구나. 나는 신앙이 약해서 염려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달 한 달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도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의 깊숙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이 좋아서 말씀 한 번만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경험한 후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낳자마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싸우게 하시고, 어떤 때는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하시고,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이제 마지막 훈련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나는 어떤 시험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이것이 불안해하라고 염려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이고 여러분들의 번제이고 여러분들의 삶제사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또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신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갈 때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불안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내가 염려합니까? 주님, 내가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는 불안했고 나는 염려했고 나는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작년 한 해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년도 아버지 다음 달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왜 염려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발견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왜 불안합니까? 내가 왜 걱정해야 합니까? 주님,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제물로 드렸듯이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오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내면의 모든 불안해하는 거, 염려하는 거, 집착하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온유하우스의 사역 그리고 이후에 세워질 교회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눈으로 공동체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교회를 인도하 가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3년 가까이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부족함 없이 이
온유하우스와 주예종의 가정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 온유하우스의 사역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입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셨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셨어서, 특별히 올 한해 시작한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날마다 묵상을 통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창세기 묵상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항상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이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주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뢰가 나의 고백과 신뢰가 되길 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주님,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그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린 후에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자녀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주님, 그들의 삶과 가정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일 새벽마다 주의 종과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주님, 이제 노년에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손자, 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하면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아 끝까지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갑니다.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모든 삶을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장례 예배를 은혜로 마치고 또 주의 종이 예배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예물 드린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노모를 보내고 그 쓸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육신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11조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항상 새 자녀를 키워가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새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친히 책임져 주시고
그 기도하는 새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준비대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과 남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또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남편의 사업 가운데 또 자녀들의 또 삶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예배자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제물이 되도록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